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원문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원문이 가진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초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것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5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가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쓰면은 요게 중요한 말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크, 에크, 에르곤, 에디카이오, 데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길로 이렇게 나아가게 할 때에 기생 라합이 에크 에르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 부정문은 뭐냐면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여기에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본다고 하면 야고보서의 중심 구절인 야고보서 2장 26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었어요. 호스페르 가르 토소마 소마 코리스 푸니마토스 토스 네크론 에스틴. 그 다음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역시 죽었다. 후토스 카이 헤피스티스 코리스 에르곤 네크라 에스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상태에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은 네크론 에스틴과 네크라 에스틴이라는 두 가지 단어인데 이 말은 똑같은 죽은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은 상태에 있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비록 몸이 지금 살아 움직여 다닌다 해도 그 사람은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다지만 생활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역시 죽은 상태에 있는 믿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영혼도 살고 육체 함께 살고 그 다음에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가는 이러한 삶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이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중요한 네크론과 네크라라는 말을 이 본문이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 영혼 없는 사람이 몸이 죽었다. 어떤 믿음이 죽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야고보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코보스 데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은
야고보가 뭐를 이야기했냐? 하나님을 데우 카이 큐리우, 예수 크리스두 둘로스.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누구의 종이냐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서신을 쓰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자기를 두고 하나님이시면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핍박 중에 있는, 시험 중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종이 바로 나 야고보고 여러분이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주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시험을 만나고 있어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자기 사랑하는 종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을 외면하시겠느냐? 그대로 지나가시겠느냐? 방관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야고보 1장 2절에 가서 본문을 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파산, 카란, 에게 사스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호탄, 페이라스, 모이스, 페리, 페세테, 포이, 키로이스.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시험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 만나보지 아니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종류가 다양합니다. 무게가 다양합니다. 색깔이 다양합니다. 느낌이 다양합니다. 어릴 때 만난 시험, 학창시절에 만난 시험, 중년에 만난 시험, 노년에 만난 시험, 그 시험들이 다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무게가 다릅니다. 그리고 시험이 만난다는 시험은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는 시험이 없어요. 예고 없이 느닷없이 만납니다. 그래서 시험 만나면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호탄 페리페세테라고 하는 요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한 번 만날 때마다 라는 시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갖다가 한 번 만날 때, 이때 한 번 만날 때 그때 어떻게 시험을 대처하느냐? 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때 내가 대처하지, 한 번 시험을 만났는데 뭐든 그때 뭐 대처하느냐? 좀 지나고 나서 시험 여러 가지 만났나? 아니야. 한 번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 파산카란이라는 말, 파산안이라는 말은 온전한이라는 말, 전적으로 기쁘게 간주하라 이 말입니다. 아니 시험을 만났는데 그게 슬퍼하고 괴로워야 되는데, 그런데 시험을 만났는데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라, 전적으로 기쁘게 간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게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헤게오라는 말이 로마서에 보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기조마이라는 단어, 이게 카운터입니다. 계산하다, 간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것이 계산입니다. 계산. 1 더하기 1은 세계 전부 다 숫자 개념이 있는 곳은 전부 다 2입니다. 어느 곳에는 1 더하기 1이 뭐 3이 되고 4가 되고 전부 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그래서 계산이 제일 정확한데,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시험의 자세를 가지고 시험을 대처해야 되느냐? 기뻐하는 마음. 그것도 온전히 전적으로 기쁨으로 계산을 하고 시험을 딱 대하라 이 말이에요. 힘들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여기에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대처하지 아니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헤게사스테라는 말은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전적으로 기뻐하는 기회는 한 번이다.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만나는 순간 즉시 전적으로 기뻐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기뻐하지 아니하면 슬픔이, 좌절이, 실망이, 불안이, 염려가 그 자리에 찾아온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 앞에서 그렇게 대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험을 한 번 만날 때마다 언제든지 시험을 만날 때는 언제든지 어떻게 전적으로 기쁘게 간주하라 이 말이에요.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삶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왜 야고보가 너희가 한번 시험을 만날 때마다 전적으로 기쁘게 간주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기노스 콘테스, 호티 토 도키미온,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맞이했냐? 나에게 시련이라고 생각해야 돼. 시험은 나에게 시련입니다. 시련이 뭐냐면, 시련이라는 말은, 도키미온, 이 시련이라는 말은 로마서 5장 3, 4절에는 이게 도키메라고 나옵니다. 연단으로 나옵니다. 연단. 즉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16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결국에 거기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원하는 순금이라든지 광물질을 거기서 뽑아냅니다. 바로 시험이라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는 것, 시험은 자기에게 인생답게 만들고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시험인데, 그것이 시련이 된다. 시련. 그런데 그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련을 맞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광석이 고온의 용광로에 들어가야만이 거기에서 기다리는 물질이, 광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이 시험을 내가 믿음으로 대치하는 실현이 되어야. 실현이 돼요. 그 실현이 뭐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을 만나도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시험이 내 인생에 연단을 가져온다. 나를 연단한다. 연단과 시련이라는 말은 나의 모난 인격 부분, 뭔가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 이 모든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 과정이 뭐냐면 시련이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내가 인생을 한 평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자산인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전적으로 기쁘게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과거에도 시험을 만났습니다. 어른들이.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자기 인생을 성숙시키는 시련이 되는데, 이 시련의 과정 앞에서 사람들이 인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인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다 지금 넘어집니다. 자빠지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닙니까? 누구가 부인하겠어요? 자, 요게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욥 잘 알지요? 욥은 동방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사단이 어느 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예, 세상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 사랑하는 종 욥을 봤느냐? 예, 봤습니다. 욥만큼 경건한 적 없어. 그런데 사단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까? 요새 말하면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맡깁니다. 그래서 처음 맡겼을 때 11명가 다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빼앗깁니다.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하나님이 영광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아다니다 또 왔어요. 너 어디서 왔니? 예, 온 세상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 욥 봤느냐? 욥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 오히려 나를 찬양하지? 예, 하나님. 그 뒷배를 자꾸 봐주시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욥을 맡겼어요. 욥이 이제 악창이 나서 제고대에 앉아서 이제 죽을 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굉장히 영적 갈등을 느꼈죠. 의인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고 이런 환난과 시험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쭉 고뇌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욥기 23장 9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 다음에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키야다, 데렉, 임마디, 베하나니, 카자브, 에체. 그러나 나는, 그는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다른 사람은 나의 가는 길, 나도 나의 가는 길을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앞으로 욥이 걸어갈 길을 다 아십니다. 베하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카자브 에차,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금을 원하시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인격의 모난 부분들이 다 깎아지고 정말 하나님이 손잡아 쓰실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막대기처럼 설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려면 모세의 40년의 광야의 그 생활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연단 단련이 있은 후에라야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같이, 자기가 쓰실 순금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로 하여금 너가 목표한 어떤 결과까지 이르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인내가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삶의 어떤 목표가, 지향하는 목표가 다 있습니다. 이 온전한 목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만났다고 괴로워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전적으로 기뻐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왜? 인내가, 그 다음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여러분, 그 사람을,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해서,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게 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라는 말은 요 한마디로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완벽.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은 의미인데 이걸 같은 의미를 중복을 쓴 것은 뭐냐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내가 너가 원하는 완벽한 어떤 그 정점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인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인내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다 각양각종의 시험들을 만납니다.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야,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인내를 만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만난 시험을 실은 용광로에서 나를 단련하는, 연단하는 과정인 줄 알고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삶에서 원하시는 어떤 목표까지 이룰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